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 108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였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를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책망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 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었거나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될 때 그때는 여지없이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66권의 성경을 다 읽을 필요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났던 그 사건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건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깨우쳐서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A라는 사건을 만나고 A라는 사건을 겪게 됐는데, 오늘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B라는 사건을 만나고 B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겠어요? 그들과 똑같은 아니면 유사한 사건을 우리가 동일하게 겪게 되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배우고 깨우칠 수만 있다면 정말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다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크게 5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째 사건은 수르 광야에서 만났던 목마름의 문제였어요. 목마른데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들이 큰 마라라고 하는 우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물을 보는 순간 이제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고,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다 끝난 문제인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런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삶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신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떨어지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은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절대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만난 문제가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 그 전날 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불기둥 밑에서, 그 불기둥의 보호 속에서 그 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감싸고 그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열흘 전 이야기도 아니고 1년 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아침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원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르비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쉽게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자, 목마름의 고통이 오면 자연스럽게 언제 일이 생각이 납니까? 수르 광야에 있었던 마라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사건을 기억만 한다면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들이 왜 똑같은 어려움을 두 번씩이나 겪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들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르비딤에 와서 재시험을 치른 것이다.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5가지의 사건을 만나는데 그러면 다른 사건들은 다 시험에 합격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마다 다 그들은 불합격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문제만 재시험을 치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라에서 만났던 그 목마름의 사건과 르비딤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목마름의 사건은 조금 그 양상이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라에서의 그들의 목마름은 정말 순순히 아주 그 육체의 목마름이에요. 그러나 르비딤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목마름은 그런 육체적인 목마름에 더해서 매일처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무의미성, 매너리즘, 그런 데서 오는 삶의 목마름입니다. 그런 목마름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일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면 짐을 다 정리해서 식사한 후에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짐을 풀어서 잠을 자고, 또 아침이면 또 짐을 챙겨서 또 길을 떠납니다. 자, 그 일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어제 본 그 광야가 오늘의 광야와 똑같고, 오늘 본 광야는 내일 보게 될 광야와 또 똑같은 광야입니다. 매일 걸어가지만 늘 똑같은 광경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걸어온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떻게 보면 의미도 없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뭘 해도 신나지 않고 재미가 없고 흥이 나질 않아요. 꼭 뭐가 부족해서만이 아니에요. 있을 게 다 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또 자식들도 나름대로 다 잘 됐는데, 근데 정작 사는 게 뭐 별다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매일 반복하다 보면 이런 매너리즘에서 찾아오는 삶의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뭐 도박을 손대겨 보기도 하고, 또는 뭐 술, 담배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이성관계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정작 우리 삶의 목마름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더 깊은 이런 목마름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내가 애굽 땅에서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 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쳐 올라서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적셔주고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을 연상해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반석이 쫙 깨지면서 그 틈 사이로 생수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정말 그렇게 반석이 쪼개지고 그 반석 쪼개진 틈 사이에서 생수가 솟구쳐 올랐다면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팡이로 내리친 그 힘 때문에 반석이 깨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단단합니까? 나무 지팡이가 단단합니까? 당연히 반석이 단단합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지팡이를 계속 내려치면 지팡이가 부러질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친다고 반석이 쪼개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팡이로 내려친 그 힘으로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지팡이로 맞아야 될 대상은 반석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근데 애매하게 누가 두들겨 맞습니까? 반석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샘물이 나오면서 실제로 덕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때 얻어맞은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신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채찍에 맞은 것은 예수님인데 그 덕을 본 것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 그 말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다고 하는 치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면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목마릅니다. 지금 내 사업이 목마릅니다. 내가 하는 장사가 목마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러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느냐? 어떻게 그 성령의 생수를 주님은 우리에게 마시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언제나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는 곳에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는 모임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과 같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도 적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는 또 다른 모임은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그 소그룹 성경 공부의 성도의 교제, 그 모임을 통해서도 또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을 터지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공예배와 이 소그룹 성경 공부의 성도의 교제를 두 날개로 비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날으려고 하면 한쪽 날개만 아무리 크다고 해서 날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 날개가 있어야만 새가 홀홀 날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공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공예배 하나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예배도 필요하지만은 이 성도들끼리의 그런 그 모임,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모이는 그 모임, 그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란 공예배도 살아있고 이런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과 같은 그런 모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예배로 모였다가 흩어지면 여러분은 다 어딘지 소그룹 성경 공부 아니면 또 어떤 소그룹 모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들이 다 주일날 모이게 되면 또 공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목마를 때는 이 예배에 집중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소그룹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공예배의 초점은 드림에 있어요. 드리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또 정성으로 드리면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럴 때 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성경 공부의 초점은 나눔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드릴 때도 역사하지만은 우리들 성도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나눌 때도 생수의 강이 터지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담길 만한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하면 우리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야 돼요. 자꾸 생각을 끄집어내서 비워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비우는 거죠. 그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렇게 끄집어내고 비우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수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그런 분위기가 있는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그 비밀이 지켜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한 얘기는 절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되지 않는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가 마음껏 우리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그렇게 하려고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우리의 생각들을 서로 말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 교훈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 교통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른 부분들을 적셔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목마를 때 자꾸 다른 것에 가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다른 것으로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이 목마르다고 느껴지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어디든지 소그룹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그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공예배를 통해서나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나 항상 이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터져서 콸콸 넘쳐 흐르는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목마를 때 성령님을 구하게 하시고 생수 같은 성령을 마시게 하옵소서.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